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한 번 더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도 전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경적인 방식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죠? 또 인간의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요.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무슨 이치에 맞지 않지요. 이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기다리래. 어느 때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뭔지 우리 몰라. 그 말은 뜻은 뭐예요? 우리가 미지의 새끼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미지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자꾸 보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세상 이치와 상식의 준에서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세상 이치와 상식을 따라서 그걸 가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되죠. 막연한 거죠.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목적지도 없는 길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내가 정하여 놓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좀 힘들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고 어차피 보이지 않는 길 가는 건데. 그럼 보이지 않는 걸 가장 쉽게 가는 비결 뭐예요? 간단해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머니가 아이 손 잡고 가면 그냥 엄마 손 잡혔으면 됐어.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됐어. 아이가 어딜 가든지 뭐 얼마나 걸리든지 그 관심 들 거 없어. 때로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도 대답 잘 안 해줘. 그냥 따라와. 가보면 알아. 뭘 알라 그래요? 뭘 자꾸 보고 갈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어. 성경적이지 않아. 자꾸 보고 갈라 그래. 그리고 자기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이 지혜 맞아야 할라 그래. 이 지혜 안 맞으면 안 할라 그래요. 성경은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러는데 너 내일 일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하루의 양식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해도 오늘 것만 구하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설정하여 우리 뜻대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때로는 의미와 뜻이 목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냥 떠나려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알게 된다니까. 우린 뒤돌아보면 알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우린 자꾸 앞을 보고 판단하고 앞을 보고 결정하고, 이게 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거든 앞을 보지 마세요. 뒤를 보세요.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발자취를 한 번씩 돌아보라고요. 내 상식에 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세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래. 내일 것 구하지 말래.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영문 모르고 순종하여 갔더니 돌아보니까 책임지셨네. 약속하신 땅에 다다랐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돌아봐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한 일이었네. 앞을 보고 판단하는 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자로 세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재판자 되는 거야. 누가 너희를 재판자로 세웠냐? 너희들 미지의 세계로 앞도 보지 않고 가면서 뭘 앞도 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성경적인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한 건 몰라서 하지 못한 건 책망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 거야. 왜 네가 함부로 결정해? 왜 네가 함부로 판단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왜 네가 기준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 여러분, 죄가 그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뭘 유치하게 도덕윤리적인 거 가지고 날마다 그거 가지고 죄 놨다지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의 근본 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의 근본 뿌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할 성도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게 죄의 근본 뿌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말씀에 법칙이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의 법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세상 법칙에 준하여 살고 있고, 이게 다 죄의 근본 뿌리예요. 이런 거 우리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 알면은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될 수밖에 없어. 뭘 판단해 우리가? 뭘 우리가 결정해? 못해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고백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의 내용의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결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바라보고 가려고 하니까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 거 당연히 어려운 걸 예상해야 돼요. 모르고 가는 길인데 어렵지요. 길이 평탄하든 구불구불하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앞이 보이지 않는 사실 자체로 어려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게 중요한 게요, 마음적으로 어려운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어려운 걸 참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어려운 걸 참는 걸 더 귀하게 보신다고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산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면 너희도 이런 삶을 본다더라 그러잖아.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는 길이 험하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난 모르고 살아가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삶 속에서 그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하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 가려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 따라 보이지 않는 길을 순종하여 가면 경험한다니까요. 생활 속에서 느낀다니까요. 이렇게 또 돌보시는구나, 또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서론적인 말씀의 결론입니다. 앉으세요. 우리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갑니다. 우리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향하는 인생의 발걸음을 여러분 기준을 똑바로 하십시오. 답이 나오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간다. 그럼 어떻게 가야겠어요? 답이 나오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갈 거냐고, 뭘로 판단할 거냐고.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하늘만 보고 가야 돼요. 하늘만 보고. 근데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눈으로 보고 가려고 그러냐고요. 내 지식으로 보고 가려고 그러냐고요. 내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하여 가려고 그러냐고요. 거기서부터 이미 잘못됐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앞길을 어떻게 내 계획과 지식과 경험이 통합니까? 이미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하여,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들이 이미 보이지도 않는데도 자기가 결정 다 하네. 자기가 계획 다 세우네. 자기 방법에 준해서 하네.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맡기고 가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맡길 때 만나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머리로만 알 뿐이야. 그나마 꼴랑 배운 지식 가지고 머리로만 알 뿐이야. 맡기고 살아봐.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함부로 내가 기준 되지 말고 맡기고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걸림이 되는 게 아예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면서도 여전히 내 판단, 내 감정, 나가 근거해서 안 받아들이면 노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안 받아들이면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자기 기준으로 삼니?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 왜 하나님 보고 못 삽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내 기준 때문에 그래.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데, 여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의식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몸뚱아리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인 삼고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비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는데, 나 죽으면 하나님 같이 죽는 건데?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나 죽으면 그냥 내 멋대로 살다 나 죽으면 하나님 그냥 떠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길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말씀이 그렇거든 안 믿어줘도 그냥 따라가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거든 안 보여도 그냥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이 안 보이면서 가는 사람들의 나중에 결말을 한번 보시라고. 그때 가서 판단하세요. 그때 가서. 지금은 판단하지 말고 그때 가서. 그러면 정확해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남의 판단을 기대하지 마.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판단을 기대하지 마. 난 그 사람들한테 옳다 그러다 칭찬 듣고 판단받고 싶지 않아. 난 그 사람들 기준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안 보이는 미지의 세계의 길을 향해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날 판단하는 게 그게 이치에 맞아요? 나 또한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게 이치에 맞아요? 아니요. 전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 주착하거든 남의 판단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남을 의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오직 내 길을 맡기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재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에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 이번에 굉장히 말씀이 깊이 다뤄지면서 진도가 별로 안 나가네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이지요.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같은데 이제 교재 전체가 아홉 번째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앞서 한 번 더 제목에 준하여 돌아볼 것은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에 대한 우리 성경 공부 내용.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있는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그걸 돌아보게 하는 교재의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어떠해야 할까? 이걸 우리 교재를 통하여 공부하여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자,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로 봅니다. 연결해서 그대로.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삶 전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앞에 보세요. 예.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직접 부딪히는 삶 전부, 삶 전부. 이 전부를 거룩히 구별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삶 전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를 거룩히 구별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거룩히 구별하여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걸 산 제물이라 그래. 내 행위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산 제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삶을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율법의 윤리의 기본의 원칙대로라면 조금 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의 행위는 흠이 없어야 돼. 그 성경은 그걸 거룩히 구별된 삶이라 그래.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인 상식에서 볼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흠이 하나도 없이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령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타고난 인격으로 과연 거룩한 삶이 가능할까? 흠없는 행위가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영적 예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영적 예배를 자기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성품으로, 자기 인격으로, 자기 의지로 선하고 착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그래. 그건 영적 예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답은 명확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셔. 너를 성전 삼아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흠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의 행위가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 워렌 목사님의 중요한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책의 이름,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인생은 그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해. 너 무엇을 목적으로 사냐? 눈에 보이는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돼. 목적을 어디 두었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한 거기에 목적 두고 살면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도록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흠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완벽한 삶을요 자꾸 어떤 행위를 기준 삼지 마세요. 우리 이거 삼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재판관 돼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하여 살아가는 삶 전체는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데 따라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넘어진 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의로운 삶이래.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을 쓰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오른팔 같은 부하 장군의 아내를 그걸 취하여 자기 아내 삼아서 남편은 전장에 일세는 내보내어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인물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내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 그래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모 손잡고 가다가도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고요. 엄마는 손 붙잡고 잘 따라오고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한 발을 뒤돌아도 어디 뻥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짓는 연약함까지도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여 더는 나를 돌아보고 더 믿음에 견고해지게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가장 소중히 여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겠어요? 답은 간단한데 언제겠어요? 네? 아플 때요. 아플 때 애들이 아파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정말로 절실히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그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난 고난의 때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믿음의 진가를 느끼는 거야. 야, 내가 이럴 때마저 하나님마저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마저 몰랐더라면 나 여기서 내 인생 끝났을 텐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을 끝내야 할 만한 인생의 육신적인 그런 벼랑 끝에서도 아직도 기대가 있어. 아직도 소망이 있어. 아직도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원리도 몰라가지고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내가 조금만 잘 나가면 누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내가 조금만 하다가 힘들어지면 스스로 자책하고, 지가 지 머리 쥐박고 앉아. 그 쥐박는 사람이 더 무식한 사람이야. 야, 너 그런 줄 몰랐냐? 지가 지 자신 똑바로 알아봐. 뭘 그렇게 지 머리를 쥐박으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럼 너 같은 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뭘 죽어야 돼.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뭘. 자기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봐요. 뭘 실망해요, 그거 가지고. 당연한 건데. 그게 본래 나야, 그게. 우린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 인생의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지 않고 지가 갈고 닦은 거 가지고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그거 기준 삼고 앉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딱 율법 가지고 구원하는 줄 착각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개 취급한 것처럼, 이것만큼 큰 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만 알아보세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명언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단순한 진리일 뿐이야. 너 자신을 알라. 알면 끝나요. 뭘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게 뭐 있어? 뭘 나에 대해서 기대할 게 뭐 있어? 잠깐 육체로 살다 그냥 시간 지나서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근데 뭘 그것 가지고 혼자 교만하고 착각하고 혼자 낙심하고 내가 내 머리 쥐박고 앉아서. 그게 본래 내 모습인데 뭘 내가 쥐박고 앉았어. 누가 코미디에 옛날에 그랬지. 그건 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비관해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나무에 매달려 자살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또 한 번. 왜 비관합니까? 자신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로 우리 의지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니까 내 거룩한 삶과 비교하고 앉았고, 내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인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린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주여 내 한 손만 좀 잡아주세요. 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종종 부에 나가면 이 찬양 자주 불러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돼. 다도 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이 고백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더 원치 않아 주님이. 그럼 됐어. 그때 주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 안 받아 끌려가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 남과 비교할 것도 하나도 없어.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 흘리고 오히려 더 우린 부끄러워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더 하실까? 하나님 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복 주실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축복 앞에서 죄인이래?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잖아. 정말 나같이 비천한 존재, 나같이 무지한 존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다 나을 것도 하나도 없지. 뭐 나봐야 도토리 키재기지 뭘. 조금 낫고 조금 못한 게 서로 다를 뿐이지.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자랑할 거 없어. 머리 좋은 놈한테 있는 재주, 그놈 없는 재주, 머리 나쁜 애한테는 재주가 있고, 다른 또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 있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알면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 감격할 수밖에 없어. 고백할 수밖에 없어. 우린 부끄러워해야 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복 주신 거에 대해서. 근데 뻣뻣하게 고개 들고, 아이기.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주제 파악 잘해라. 언제라도 내 안에 하나님 형상 떠나가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뭘 그것 가지고 그렇게. 거룩함 산 자체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셔서 끌려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흠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끌려가는 한은 가다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합력하여서 하나님 이루셔. 넘어지는 것까지 우리 믿음에 겸손하게 만들어. 사람이 다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디 상처가 나고 어디 부러지면은요, 부러진 자리는요 다시 안 부러져요. 다른 데는 부러져도요. 붙은 자리가 더 견고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할 것 같지요?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의로울 것 같지요? 의 아니에요, 그건. 그건 의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의지하던 내 모든 것들이 깨어진 순간, 그때부터 의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삶 자체에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삶 전부를 구별하여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한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도덕유길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 질서 잠기고 인품 좋고 성격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나일 뿐이야. 나 그냥. 그 별거 없어. 또 얘기하지만 뭐 한낱 미물인 개간불, 뭐 애완견으로 태어났으면 뭐 어쩌고, 도사견으로, 싸움 추견으로, 마약 탐지견으로, 아니면 집 지키는 똥개로 그러다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 짧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똑같이 뭐 저라는 게 뭐 있어요? 그거? 걔도 등급이 있어요? 사람이 매겨놓은 거지? 똑같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없이 살아가는 삶은 지가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아무리 도덕을 해봐야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기재기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거룩한 삶의 개념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룩한 삶은. 엉뚱한 것 가지고 거룩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왜 함부로 거룩의 기준을 바꿨어?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나타나고 너희들 속에 내가 행하는 게 거룩이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육신 가지고 행하는 것 가지고 거룩이라고. 또 그런 거룩을 가르치고 또 그런 거룩을 그렇게 또 권면하고 독려하네. 부추겨주고. 아니요. 잘못됐어요. 성경적인 거룩은 기준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삶의 근본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실까? 그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요?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 깨닫게 하시는 바,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다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는 마땅한 삶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팽개쳐버리고 아쉽고 답답하다는 하나님 잠깐 찾고 날마다 내 기준. 이건 거룩한 삶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뭐가 거룩해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 썩어 없어진 인간이 뭐가 그렇게요? 그 형상의 성품 가지고 지키는 선한 행위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하고 착하고 인격 좋은 사람 많아요. 셌어요. 그게 기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없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지. 하나님의 형상 없이도 막.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나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선하다.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 사람들이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건 그게 기준이 아니야. 네 안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있냐? 그걸 볼 줄 모르고 또 행위만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 기준에 놀아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 기준에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마세요. 신앙의 기준은 그게 아니야. 애들이 옛날에 부르던 그 재미있는 노래, 그게 동화에 무슨 노래예요? 동화에 뭐라 그래요? 살았니 죽었니 깨구리 반찬. 너 속에 살았냐 죽었냐? 네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없는데 아무리 거룩하면 뭐해? 아무리 착하면 뭐해? 안 오니 인격 좋고 성품 좋고 세상 학문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으면 뭐해? 그냥 흙으로 잠깐 하면 돌아갈 건데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구약 율법 지키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도 않았어. 근데 지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거 잘 지킨다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개 취급하고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까지도 이방 민족들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종이 됐는데 자기 동족들인데 품어안고 위로해주고 끌어안고 한 동족으로 오히려 보살펴줘야 될 텐데 이방인들하고 혼혈족으로 섞였다고 개 취급했잖아. 자기 동족들인데도 이방인들하고 혼혈족이 됐다. 상종도 안 해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뭐가 기준이냐고요. 신앙이 뭐가 거룩한 삶의 기준이냐고요. 그 거룩한 삶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똑바로 알아야 오늘 교재의 제목처럼 구원받은 후의 삶, 구원받은 자다운 마땅한 삶이 그때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얼마나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 왜 날 두고 네가 길을 쓰고 네가 의로워지려고 그러냐? 야, 네가 그렇게 의로워지는 걸로 할 수 있으면 야, 너한테 내가 생명 내준 게 아깝다. 그래요 안 그래? 저 하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저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아직도 그것도 부족하게 여겨가지고 지가 지 의지로 지 감정으로 지 인격으로 거룩해지려고 그걸 신앙으로 알고 아이고 참 하나님 못 오가는 거야.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지가 그래서 그걸 지가복음이라 그래요. 지가복음. 복음의 주인이 나요. 내가 복음.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얘기 같지만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바른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다음 사역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언제 떠나가게 할지 모릅니다.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언제든지 보이든 안 보이든 난 갈 거예요. 준비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랬는데 내가 누구 판단을 받아. 난 그냥 갈 거예요.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몰래 도망은 안 갈게요. 도망은 안 갈게. 작별 인사는 하고 갈게. 내가 떠나더라도. 거룩한 삶의 의미를 우리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적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님 없어도 나 할 수 있어. 근데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 그런 행위를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 난 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너 이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대접 다 받았잖아. 넌 나한테 받을 거 없어. 난 널 모른다. 내 의지로 하는 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사는 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신앙도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진 사람은 함부로 다른 거 말하지 않아. 어디 감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어디 함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아유, 하나님 여기 모시고 앉아서도 그러고 있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지. 의식이 없으니까. 이거 똑바로 알면 거룩한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면 끌려가는 삶, 따라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기준이 똑바로 안 되니까 자꾸 여기에 도덕, 윤리, 어떤 행위, 어떤 제도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지금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로 부연 설명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일과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 일어나는 것,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 자체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 신앙생활로,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알고 있어?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부모나 자녀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나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내 가정이 우선이야, 자녀가 우선이야, 가정 화목이 우선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예요. 속된 말로 자기 영광 위한 거지. 자기 영광 위해서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래. 이득은 지가 다 취해놓고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야, 얌체지. 이게 얌체지 뭘. 자기 혼자 다 누리면서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래. 자기 자식 좋은 대학 가지고 아주 기도해서 붙었다고 간증하면서 좋다고 자기 혼자 영광 다 받고 부러움에 대상되면서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이게. 말로만의 경건, 헛된 경건.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려고요? 건강해서 더욱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 세월 낭비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겠어요? 세월 아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아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그게 세월 아끼는 거예요. 세월 아껴서 구원받아요? 어디 이런 교리가 있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내주신 걸로 이루어진 건데 왜 세월 아끼라 그러겠어요? 왜 장수가 복이라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 오래 사가지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아도 그게 복이에요? 구원이 전부라면 그냥 지금 가는 게 제일 큰 복이지. 빨리 갈수록 좋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데. 근데 왜 장수를 복이라 그래요? 그만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왜 먹고 마시고 입습니까? 그걸 통해서 건강 얻어서 하나님 일 더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더 쌓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분명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게 거룩한 삶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목적을 설정해놓고 지가 갈라 그래. 지가 자꾸 지가 복음, 자기 성품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집안일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까지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서 주여 나를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저들도 그건 맡게. 그게 목적.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직장을 구해야 돼요. 어디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 찾을 때가 아니야. 어느 직장 구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찾아야지요. 이걸 기준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면 제주도까지 그냥 직장 얻어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시간이나 때우면 되고. 동기가 틀렸어 이미. 우리가 교회 선택을 해도 그래야 돼요. 어디가 내 영혼에 유익될 것인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명지인가. 어느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바르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엉뚱한 게 기준이 돼가지고 속된 말로 분위기 좋은데, 속된 말로 사람들 성품 좋은데.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운기요, 이거 대단한 유혹입니다. 보통 유혹 아니에요 이거요. 사람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면 분위기가요, 괜히 거기 가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분위기가 막 금방 하나님이 막 여기 그냥 살아계신 것 같아. 그 무섭습니다 그거. 그 교인 몇 명 없는데 들어가면 썰렁해가지고. 왜? 영적 분위기 아니에요. 영적 분위기는 그거하고 감각이 틀려요. 나는 부흥회 나가면 자주 경험해요. 어떤 교인 몇 명 없어 부흥회 했는데 아니 나는 한 명 두고도 부흥회 봤다니까요. 서울 올라가서. 처음에 하늘산 기도원 부흥회 왔을 때 거기 하늘산 기도원은요 강사가 A급, B급, C급이 있어. A급이면 보통 하루 그냥 뭐 금요 철야 같은데 그냥 한 번 세우면 그게 C급이야. 규정이 있어. 말로는 표현 안 해도. 그 다음에 B급은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하는 거. 그리고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또 다음 강사가 하고. 근데 A급은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하는 거. 수요일은 6번 설교해요. 저 B급은. A급 강사 목요일까지 하는 사람은 10번 설교해. 맨 처음에 갔더니 B급으로 대우 갑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집회했어. 그러고 내려오다가 서울에 약속이 있어 들렸는데, 기왕 오신 김에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좀 인도해주고 가세요. 수요 예배 하루만이라도 좀 해달래. 난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뭐. 그분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이겠지 뭐.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듣는 설교 뭐. 내가 한 시간 설교하는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제가 연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없네. 목사님하고 한 사람이 왔어. 그 한 사람 붙들고 2시간 설교했어요. 한 사람 붙들고요. 담임 목사 빼고 한 사람 붙들고 2시간 설교했더니 그 집사님이 집회 끝나고 나한테 악수하면서 첫 말이 뭔지 아세요? 오, 대박. 지도 놀랬어. 자기 한 사람 두고 그렇게 진지하게 2시간 설교하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나도 미쳤지. 그 한 명 두고. 내가 아닌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걸 어떡하냐고. 사람 몇 명 없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 속에 역사할 때 보면은요, 여기서 느껴요. 여기서 말씀이 나갈 때 느껴요. 달라요. 저는 부흥회 나가도 교회 큰데 원치 않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령이 가나야 그 속에 그냥 마치 그냥 밭 금박 빨아가지고 그냥 굳지 않은 그냥 그 밭에 비 오면 그대로 흡수돼야 돼. 그냥 거기가 진짜 가면요, 나도 은혜 받고 내가 말씀 전하면서도 나도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아요. 내 속에 나가 준비하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던 말씀이 나를 통해 나가니까.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게 진짜 부흥회 하고 온 것 같아. 몇백 명 있어도요, 심령이 딱딱해가지고 안 들어가면요, 목이 탁탁 막혀. 내가 부산 가서 한번 그렇게 몇백 명 경험하고 나서는 다음번에 부르면 나 저긴 다시 안 가야지,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거룩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인지 모른다. 집안일, 자고 일어나는 일, 먹고 마시는 일,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을 바로 설정해 놓고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러지 말고, 그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키는 신앙과 똑같은 거야. 그것만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래. 에? 겉으로 행실만 거룩하면 뭐예요? 행실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영혼 소중히 여기는 자신 의식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 자체로 뭘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야. 그 자체로. 겉으로는 황홀하지요. 겉으로는 속은 비어있는데 그게 진짜 황홀한 걸까? 하나님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데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겉에 분위기 가지고, 겉에 행실 가지고, 미사여고 말 잘해가지고 성도들 귀에 감동 주는 이어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가지고 세상 이야기 적절하게 잘 섞어서 저들이 가장 관심사 호기심 많은 것에 축복을 강조해 가면서, 에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건 감히 거기다 거룩이라고 붙이면 안 돼. 거룩이라고 붙이면 안 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거룩이에요. 아무데나 거룩을 붙여. 아니에요. 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 지금 이 설명한 이 진리, 이거 하나만 바로 알면, 바로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면,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목적 두고 살아가면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동감한 데는 의미야. 예. 인정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믿습니다. 그걸 아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나는 억지로 아멘 강조 안 해요. 예. 나는 성령님 주시는 말씀 자꾸 전하다 보면 말씀 안 놓치려고 성도들에게 아멘을 다 힘을 주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설교 듣다 보면 아멘을 잘 못해. 내가 틈을 안 주니까. 나도 그냥 말씀 듣는 거 전하기 바빠가지고 뭐 아멘하고 유도도 안 하고 아멘 하라 그러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한 번씩 부흥하면 강사들이 전부 당황해. 아, 이 교회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왜 아멘이 없냐? 아멘이 없냐? 미안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걸 모두 앵무새처럼 나 말씀 끝나게 무섭게 아멘 그래야 돼? 그런 걸 웃기는 얘기로 강사가 하는 얘기에 어떤 성도들은 아멘의 습관이 돼가지고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한대.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면보다도 형식을 더 중요해서 여기는 신앙생활. 이건 거룩 아니에요. 거룩의 개념을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진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적 기준이 뭔지 똑바로 알고 전제되어 그 다음 대입해서 마지막 줄에 이 사실로 말미암아 자신의 평범한 삶이 의미 있고 보람차다고 자주 얼마나 느끼는가. 우리 이거 느끼며 살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느끼며 살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요? 목적을 바르게 하는 걸로. 목적을 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걸로.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살다 가라고 창조한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거북이도 500년 이상 사는데 뭘 사람이 그것밖에 못 살고 죽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적어도 이 땅에서 그럼 영원히 살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면? 하나님과 장차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라고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지. 꼭 보고 가려고 그랬고, 보고 지 기준에 맞으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 교인들은 흔히 말해서 그래, 맞춤형 신앙이랴. 자기한테 맞는 데만 찾아. 내 영혼에 유익되고 해가 되는 건 관심 없어. 어디 가면 내 유익이 되나 그냥. 어디 가면 편하나? 어디 가면 분위기 좋나? 그냥. 맞춤형 신앙. 선택을 내가 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내 영혼에 유익된 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가 자꾸 앉았네. 지가. 자기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준에 지가 복음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멋의 신앙생활해도 돼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안 통해. 넌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살다 지나갈 텐데 왜 영원한 거하고 바꿔 앉아서요? 어디다 더 비중을 둬가지고 이걸 흔히 말하는 소탐대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것 하마다 큰 거 잃어버린다. 큰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탐대실하고 있는지 몰라. 여기서 좀 편안하고 자기 수준에 맞고 자기 기분에 맞고 욕심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영원한 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거 엿 바꿔 먹는 거예요. 그거 엿 바꿔 먹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째로요. 우리 중에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성직자, 선교상 등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 견해에서 잘못된 게 뭐냐? 잘못된 게 뭐냐고요? 여러분, 직책이 거룩의 기준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누가 그럽디다. 천국 가면은 평신도들보다 목사들보다 평신도들이 더 많대요. 목사가 오랜만에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얼싸안고 끌어안으면서 반겨 맞았대요. 오죽하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겠냐고요. 집사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수고했다고 천국까지 오느라고 그동안 고생하고 준비하고 오느라고. 천국에서 이 집사에게 점심을 예수님이 대접해 주는데 탕수육을 대접해 줬대요. 뭐 팔보채를 대접해 줬다. 팔보채를 대접해 줬다든가. 그 다음 장로님이 보니까 장로님이 뭐 탕수육을 먹더래나. 그래서 목사가 천국에 가지고 아이고 난 이 땅에서 그래도 그만큼 수고하다 왔으니까 더 열심히 그래도 성직자로서 나는 그보다 훨씬 더한 거 주셔야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짜장면을 주더랴. 하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아니 저 집사도 발보채 주고 저 장로도 탕수육 주면서 나는 왜 짜장면이니까 예수님 그러더라. 야 안 말 먹으면 말육 먹어라. 너 전에 온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뭐가 도대체 신앙의 기준이냐고요. 뭐가 거룩의 기준이냐고요. 직분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의 개념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삶의 목적지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게 거룩인데 엉뚱한 것 가지고 경륜 가지고 무슨 직분 가지고 신앙 지식 가지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그런다 그래서 모르고 행치하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알고도 행치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 그랬어.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많이 알잖아. 많이 아는 만큼 행하냐고. 더 두려움으로 떨어야 되는 거예요. 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견해에서 잘못된 게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거룩의 기준이 잘못된 거지요. 거룩의 기준이 형식이 아니에요. 연륜이 아니에요. 직책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목적. 너 삶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사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개념을 똑바로 잡아야 바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개념을 똑바로 잡힌 사람을 인도해가 개념을 똑바로 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야 분별해야 따라갈 줄 알아. 개념이 똑바로 잡히지도 않은 사람 끌고 가면요 엉뚱한 데로 가요. 가다가 안 맞다고. 왜 이런 데로 데리고 가요?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개념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해 가도 잘 분별하여 따라가지.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이거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 주여, 이건 뭐예요? 이거 아닌데요. 내 마음에 편치 않는데. 하나님 확실해요? 좀 물어보고, 괜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니까 좋은 길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길이라고. 에이,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 성경 공부 시간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꾸 마음에 주시네. 내가 기도원 사역 12년 하면서 기도원 원장님하고 교회까지 개척해서 내가 부목사로 6년 있으면 교회와 기도원을 섬기면서 참 잘 나갔습니다. 내가 부목사 마칠 때는 그래도 제법 교인들이 많았어요. 내가 부목사로 신고했던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나를 다음 사명지로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 사명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꼴짝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두신 사명지를 기도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도 세월이 몇 달 오래 가고 거의 막 가을 중반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음이 초조하더라고.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이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불편해.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부목사라 그러고 어디 부목사 출신이고 뭐 어디 사임했고 지금 개척 짓지 않는다고 뭘 가서 한번 예배 드릴 때 가서 그런 내 얘기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럼 좀 온 사람 그냥 가만 내비두고 그냥 왔다 가게 냅두면 되지. 그냥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무슨 큰 건성 하나 만난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자기 6.25 때 헤어진 부모 만나도 그렇게 반갑게는 안 할 것 같아. 두 손 붙잡고 흔들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막 등록하고 가라고. 그 다음 주에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럼 예 잠깐 그냥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시간 돼서. 그럼 다음 주엔 또 다른 교회 찾아가야 돼. 가면 또 그래 여전히 또. 내가 개척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명지 찾으면서요 거의 1년 동안요 한 교회를 계속 못 나갔어. 그래서 가면 붙들어가지고 등록하라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나중엔 그게 힘들어가지고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단판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광주에 있는 큰 기도원을 내가 한 주간 금식하러 갔잖아요. 좀 낯선 곳에 가서 금식하면 또 마음이 새롭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명지 두고 가서 내가 4일 금식했어요. 저 경기도에 있는 광주 기도원이 옛날엔 아주 컸어요. 식당만 해도 거의 400석이 되는 큰 성전도 커요. 광주 기도원 옛날엔 유명했대.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큰 나무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털더라고요. 근데 털면서 그 나무에 반만 털고는 내가 내려왔어요. 나무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꿈이 아주 희한한 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반을 털고 나니까 나무가 꼭대기에 있는데 휘어가지고 자연히 이렇게 땅에 닿더라고. 그래서 그냥 발 디디고 섰어. 그러니까 꿈이 깨서 가만 생각하고 밤나무야 그게. 반을 다 털었어. 근데 반은 그냥 두고 내렸어. 두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꿈이 하도 신기했어. 하도 신기했어. 그 집사람한테 꿈 얘기하고 여보 당신 한번 기도해봐. 이게 무슨 꿈일까? 우리 세인 엄마가 기도하다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정확히 응답받았어요. 지금 우리 애들 응답받듯이 정확히. 여기가 우리가 와야 할 사명지래. 그 기도원이. 그렇게 유명했던 기도원이 이제는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폐허되다시피 그래서 다른 팀들이 교회에서 뭐 금요 철야 되면 장소 빌려서 오고 가지고 그래도 원장이 재력이 있는지 그 노인 그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와서 그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또 장소 빌려서 집회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그냥 거기서 기거할 때마다 숙식비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교회 자체의 집회는 없어요. 외부에서 장소가 좋고 크니까 뭐 큰 교회에서 단체로 금요철야 같은데 몇백 명씩 와가지고 장소만 빌려가지고 집회하고 그런 데였단 말이에요. 뭐 집사람이 기도하다 정확히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가 우리 올 때래.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속 두지 않는데
너희를 통해서 이 교훈이 부흥되고 제대로 회복되게 한 다음에 다음 사명지로 떠나보낼 거래. 와, 얼마나 정확해요. 내가 반만 털고 내려왔다 그랬잖아. 여기가 내가 궁극적 사명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응답이 왔잖아요. 막 가슴이 설레더라. 정확해. 너무 받아 적은 게. 나는 꿈으로 봤고. 그래서 둘이서 용기를 내어 원장실 찾아갔잖니.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지. 그랬더니 원장이 앞에서 날 쳐다보는데 나도 안 보고 신문을 얼굴 가리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관성으로 들어 나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그건 뭐예요? 말이 말 같지 않고 관성으로 듣는 거지 관심 없다는 거지. 그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럴까? 왜 틀렸을까? 곰곰 생각해 봤다고.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조급하니까 사탄이 나서 거짓 응답을 준 거야. 조급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종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분별력 없어서 그르칠 때 많더라도 우리의 본심만 똑바로 돼 있으면 그가 별거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린아이 좀 잘못했다고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뭐 얼마나 신중하게 꾸짖겠어요? 어쩌자 집 나보니 집 나보 어리 뭐 자식 뭐 내 자식 안에 그러겠어요? 동기만 바르면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면 아니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응답 잘못 받을 때가 많아요. 한 가지 추가로 더 얘기해야 이해가 좀 깊이 가겠다. 보여주신 건 정확히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을 그렇게 섬기던 성결교단의 권사님이요. 김천의 유지 큰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 대여해주면서 자기 밑에서 전자제품 금성사 크게 차리고 그분이 기도원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던 분이에요. 그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이름도 생각나네. 그렇게 오래됐는데 영연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 수시에서 엄마가 얼굴이 그냥 낯빛이 변해가지고 하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우리 영연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원 목사님이 자꾸 기도해봐도 그 영연이도 그 기도만 하면 자꾸 뭔가 무시꼬리가 보이더래. 무꼬리가.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판단하기를 야 이거 왜 영연이 두고 기도하는데 왜 무꼬리가 보일까? 왜 무꼬리가 보일까? 그걸 한참 궁리하고 고민하고 있던 중이야. 게다가 기도원 사택에 올라서 목사님과 한참 앉아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 그 이상하게 권사님과 아들 영인만 두고 기도하면 내 부목사한테 이 목사가 자꾸 이상하게 무꼬리가 보여. 이게 무슨 뜻일까? 둘이 궁리하다가 결론에 도달하는 게 내가 판단 잘못했지 뭐 솔직히. 목사님이 신중하게 갸우뚱 함부로 말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 그 무꼬리가 보인다는 건 그거 겨우 달랑달랑 붙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근데 목사님도 듣더니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겨우 끝에서 달랑달랑. 왜 그러다 보면 그 대학교 예를 들어서 아직 석차는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중도에 그냥 다른 데로 뭐 옮기거나 거기에 입학을 취소하면 뒤에 대기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후보.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랬어요. 목사님, 권사님 저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가서 위로 좀 해줍시다.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럴까? 내가 차로 모시고 가서 그 권사님 앞에 영연히 두고 기도하는데 자꾸 무시거리가 보인다고. 아마 겨우 됐을 것 같다고. 아마 후보로 됐다가라도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옆에 곁들여 내가 또 설명까지 해주면서 권사님이 그냥 입이 갑자기 귀까지 올라갔네. 좋아가지고. 결과는 떨어졌어. 그까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틀렸을까? 뭘 보여준 걸까? 의미가 한참을 생각하다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그렇구나.
주부들이 집에서 무 가지고 요리할 때 무꼬리가 먹는 부분에 잘라버리는 부분이냐고. 에? 잘라버리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무꼬리는. 보긴 똑바로 봤어요. 어땠냐고요? 해석을 잘못했잖아. 우리 서연이 태어났을 때 임신해서 2개월 만에 보인다고 하나님 자녀 주셨다고. 아들이에요. 보인대. 아들이래. 낳고 나서 보니까 딸이요. 근데 교인들이 서연이 보고 또 목사님하고 붕어빵이래. 빨간 벽돌이래. 똑같이 생겼다. 원장이 보긴 제대로 봤어.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게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잖아. 그죠? 아니 그만큼 훈련하고 그만큼 12년 사역에 영적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시행착오 하면 잘못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태도의 자세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께서 판단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알고 우리가 얼마나 알아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항상 보며 겸허히 낮추며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돼. 내가 알면 뭘 알겠어. 뭘 함부로 내가 생각하고 아니야. 그렇게 겸손히 낮추는 자세. 그래도 틀리는데, 그렇지만 동기가 바르면 하나님이 결코 그걸 나무라지 않아요. 그래, 너희는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정상이야. 괜찮아. 너 동기만 바로 가지고 있어. 너 잘하려고 그랬잖아. 잘하려고. 그건요, 주님 책망 안 해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쓰다듬어줘. 잘했어. 괜찮아. 너 잘하려고 그랬잖아.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똑바로 알면 우리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뭐 잘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함부로 판단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언제든지 깨닫게만 해주시면 나 순종하여 갈게요. 혹시라도 잘못하여 죄를 범하거든 때려서라도 깨주세요. 언제든지 돌이킬 테니까. 하나님, 내 스스로 나를 어린아이로 인정하면서 주여, 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행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날마다 염려되는 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는 염려. 이럴 때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최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 죽어지는 거, 내 모습 그대로 시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의지 하는 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룩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견해를 똑바로 가져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직분이 믿음 아니에요. 뭐 예수 믿음 횟수가 믿음 아니에요. 지식이 믿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완악해. 더 완악해. 곤란 지식에 여기 딱 맥혀가지고 더 완악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데.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 방언받게 하면서 이천성 목사가 하는 말이, 여기 목사 장로 타이틀 다 내놓으라고. 다 내놓으라.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아. 그것 때문에 꼴난 거 머리로 알고 있어가지고 영적인 건 다 머리에서 걸러내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신비주의라고. 이러니까 못 받는다고. 직책 다 내려놓으라고. 계급장 다 뛰라고. 어디 여기까지 왔을 때 뭐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하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무언 은혜를 체험하겠냐고. 대단히 꾸짖어요. 이걸 기준이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9번째요. 7번째. 하찮게 보이는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봉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생활은 95% 실패이고 자기될 거다. 그러면 하루 일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봉사가 뭐예요?
여러분, 봉사라는 건 날 위해서 하는 일이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죠?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봉사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영적인 봉사예요. 아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나 육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면 봉사 아니요. 그게 무슨 봉사야? 뭘 자기 위해서 살아놓고 봉사래. 봉사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봉사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목적을 바르게 삼고 사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과 장차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적되는 거. 그러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그 자체가 전부가 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를 위한 삶. 이거 똑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 생활 95% 실패작이 되고 말 거다. 이 기준을 어디 두냐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어디 두냐고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만 가지고, 도덕윤리적인 행실만 가지고. 아니요. 그런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 셌어요.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행실의 근본 동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네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냐? 네 의지로, 네 신념으로, 네 인격, 네 성품으로 하는 거냐?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무조건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나타내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우리에 나타내는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겠어? 하나님은 온전히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만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 기준인데, 내가 하는 것 가지고, 그 내가 하는 것 갖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그래서 항상 내가 나타나지 않게, 내 뜻대로 되는 게 되지 않게, 그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준도 없이 그냥 행위만 보고 앉았으니까, 행위에만 신경 쓰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속에 알맹이도 없는데 겉으로 아무리 포장지 아름답게 하면 뭐해 그거? 뜯어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네? 없어. 땡겨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알맹이 관리 잘해야지. 알맹이 관리. 뭐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는데, 공동번역에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자답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미 받은 걸 전제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이 지 의지 가지고, 지 감정 가지고, 지 지식 가지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유를 그렇게 말하지. 왜냐하면 우리 삶은 10중 8구 매일 반복되는 하찮은 일로 이루어진다 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찮은 일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현실이다. 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당연시되고 있는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 목적이 똑바로 돼봐요. 목적지 똑바로 가는 사람이 옆에서 거칠린다고 목적지 하는데 지장 안 받아. 잠깐 지장마다 멈출 수는 있고 돌아볼 수는 있어도 여전히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하나나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기서 그러지 않아요. 사소한 일 가지고. 괜히 이것 가지고 목적지 다 잃어버리고 앉았네.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배우려고 왔다가 과정에서 뭐 누구한테 상처 받아. 에이씨 가자, 다른 교회 가자 이러고 앉았고, 사명지 찾아가야지. 때가 돼서 가라 그러면 가기 싫어도 울면서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말아야지.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나 몇 번 떠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영적 사역하다 보니까 핍박이 심해서 술 취해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휘발유 뿌리고, 성냥만 끄면 끝나버려요. 칼 들고 사택에 올라가지고 산호가 깜으로 치질 않네. 강단에 칼 두 개 가슴에 대질 않네. 야, 도저히 이 사역 내 힘들어 못하겠다. 도저히. 아니, 나도 그냥 평범하게 하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견딜 수가. 내가 이래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걸? 남 따라서? 에이씨, 한 명이든 10명이든 난 내 사명대로 할란다.
나 몇 번 떠나려고 그랬어요. 서울로 떠나려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떠나면 죽을 것 같아, 마음이.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데요, 여기 떠나면 하나님 꼭 나 죽이실 것 같아. 감히 마음도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마음도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떠날 조건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으면서 가래. 강권적으로. 한두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신중한 게 차원이 달라. 내 일반적인 상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에 근거한 신중함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합당한 걸까? 하나님의 응답이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중함이 얼마나 재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응답 하나 틀린 거 가지고도 맨날 며칠을 고민하며 씩씩하며 원인을 찾다가 찾듯,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간다고 대박 선포하는 게 이게 저 쉬운 거예요? 쉽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결론 내리자.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고민 하나도 안 돼. 걱정 하나도 안 돼. 난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뭐 내 의지로 가 어디?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야. 순종할 뿐이야.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게 하네. 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뿐입니다. 아직 때는 모르겠어요. 떠날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보장도 없는 길이지만,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소망 품고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기에 떠나겠다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명예에 순종하여 떠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또 나 떠나고 나서는 있어도 괜찮아. 내가 모르면 되잖아. 떠나기 전에 내 마음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왜?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떠나니까.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떠나니까. 이거 솔직히 내가 이룬 거예요. 이거 다. 내가 개척해서 내 자금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교인들이 나 초청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나 얼마든지 내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기 때문에 떠나라는데 뭐 하나님이 주인인데 뭐 주인이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데 뭘 내가 뭘 할 말이 있어요. 그냥 떠나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 없으면 나 그렇게 안 떠나요. 그렇게 안 떠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떠나면 하나님이 또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언제 내가 내 앞가림 한 번이나 한 적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테니까 네 가겠습니다. 네. 아직도 몰라요.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바보지 멍청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 저게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순종한 걸로 끝 됐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었고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이후에 잘되고 못되고 나는 개요하지 않습니다. 못됐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잘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난 거기에 순종했다는 하나만으로 나 할 바다 했어요. 그게 마치 전도의 원리예요.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오고 안 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난 전도한 것으로 끝 내 할 일 다 했어. 오는 건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난 내 도리만 다 했으면 끝. 뒤도 돌아보지 마라. 대가도 바라지 마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안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됐어요. 끝. 그렇게 살면요 인생 쉬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의 샘플이에요. 내가 샘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원일인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샘플로 끌고 가시는 것뿐이지 내가 샘플 아니라고요. 그럼 편해요. 그냥 편해요. 누가 뭐라 그러는지까지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연기 날린다.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당황해서 가다가 서냐? 간다. 왜?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했으니까. 그럼 그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괴롭히면 하나님 가만 안 둬. 이 원리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왜? 네가 갈 바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니까 내가 책임진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린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돼요. 누구 말에도 귀 기울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제도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그 성도의 구원받은 후에 마땅한 삶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복량 누리며 사는 것. 남은 기간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거기에 대입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량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까 봐 이것만 골몰하며 사십시오. 거기서 오는 재미가 쏠쏠해. 체험이. 이게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 당당하게 만들어. 진짜 우리 상식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 경험하게 만들고 끝내줘요. 내가 부흥회 가면 종종 하는 말이잖아.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응? 옛날 그 탤런트 신구가 개 선전하면서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진짜 신앙의 진술 한번 맛봐야 돼. 맛봐야 돼.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짜 엉뚱한 신들 섬기던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야, 그 사람이 진짜더라고요. 막 대단해요, 열정이. 나 그런 사람 여러 경험했어요. 기도원에서요. 대단해요. 그 열정 그대로 바꿔줘가지고요. 와,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깜깜한 밤에 12시에 정한수 대놓고 비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예수 만나 거꾸로 줘보세요. 그 기질 그대로 믿어. 내가 기도원 있을 때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 남편 환경미원. 아파트 담당해가지고 매일 밤마다 청소하면 아침엔 돌아와서 자고, 막걸리 한 병 들고 나가서 그걸로 힘입어가지고 그냥 막걸리 한 병에, 그 막걸리 쌀로 지은 막걸리라서요, 그게 아주 요기가 돼. 추위도 좀 가시고. 그냥 밤새 그냥 혼자 외롭게 아파트 충세,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거 정리하고 날 밝으면 집에 가서 자고, 저녁에 되면 또 해지면 또 나와서. 환경미원 부인. 기도원 처음 올 때 전화가 와서 거기 예수, 그 귀신 잘 뛰는 데입니까? 그러고 찾아온 사람. 그 속에서 귀신이 한둘 나간 게 아니고. 그렇게 변화되고 나더니요, 야, 정말 끝내주게 섬깁니다. 진짜. 바로 알고 섬겨야 돼요. 바로 만나보셔야 돼요. 목적만 바로 하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하든 그 그릇 따라서, 그 기질 따라서. 우리의 육신적 성향이 있든 성품이 있든 성격이 있든 영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향, 성격, 기질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달란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 손에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일을 맡기는 걸 각각 개인의 일컬어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명 찾아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날 불렀는데 인생에 어떻게 살다 오라는 사명도 모른 채로 그냥 육신에 잠깐 편안하게 살다 가는 걸로, 아무 목적도 없이. 그게 복음성과 가사의 고백 내용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목적만 바로 설정하십시오. 목적 바로 설정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